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46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아니죠.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한참 여러분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3일밖에 안 됐는데 또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요? 네. 참 이렇게 봐도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안 오셨더라도 오늘 이 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조직신학. 자,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삼위일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자, 성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작정하신다.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신다. 성자 예수님은 이 작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실현하신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한번 따라 하셔요. 아멘. 네. 아멘 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셔요?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다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옥하는이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이미 오래전에 했던 영화인데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자들이, 진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셨던 메시지나 또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아주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이 막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에 이제 칼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칼 세미나.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 이 칼 세미나에 이제 이 강단 위에 이제 서 있기가 힘드시니까, 그 당시 투병 중에 계시고, 그리고 수전증이 오셔가지고 계속 손이 막 떨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수백 명의, 그 수천 명의 그 목회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 성도들은 제자가 되지 않는가? 네? 제자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의 직분이 커지면서도 불구하고 제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제자는 뭐 하는 분이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하죠. 이건 안 합니다. 이거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구원의 사역은, 아마 구원의 그 작정은 아직까지 유효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유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졌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했고, 또 안수 집사님들 했고, 이제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고민이에요. 과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지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을까? 물론 1단계였지만 그러면서 이거 제자 훈련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머리만 커가지고 지식만 커가지고 조직신학, 누가 얘기하면 조직신학은 이런 거다, 그렇게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삶을 오늘도 여러분들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하셨다 그랬다. 감동이다, 그죠? 감동. 우리가 감동이라고 오늘은 또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하셨다. 자,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요. 감동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을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다. 영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렇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죠?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 가능한 거죠.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세 하나님이 각자 따로따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신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지지난주죠, 구약에 나타난 뭐예요? 우리가 물론 성부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데서는 여러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지난주 공부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누구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구약에. 그래서 자, 왜 구약의 예수님 또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구약에서도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계셨다?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언제나. 그래서 단 한 번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볼 겁니다. 이 성자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조직신학적 용어로는 따라하세요. 기독론. 이 기독론은 따로 떼서 공부할 겁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따로 기독론이라는 부분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 기독론이 끝나고 나면 또 나중에 따라하세요. 성령론. 예, 성령론도 따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워낙 이 기독론과 성령론은 중요하고, 이 기독론과 성령론이 잘 정립이 돼야지 이단에 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깊이 있게 보겠지만, 오늘은 이 성령께서 자, 구약에 나타났다는 것은 알았는데, 지난주까지, 그렇죠? 구약에 성령이 계셨다라는 건 확인됐는데, 그럼 구약에서 성령이 무엇을 하셨나? 예? 구약에서 성령께서 계셨다면 무엇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해가 되시죠? 자, 구약에 성령이 계셨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 성령이 구약에서 뭐 하셨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 저만 궁금한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공부해 왔는데, 자, 오늘은 이 구약에서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아주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은혜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것들도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봐요. 드라마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솔직히 다시, 드라마가 좋습니까?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아유, 그냥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좀 예? 자, 우리가 이 습관이 나름입니다. 습관이. 그렇죠? 드라마 좋아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라.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이 유대인들이요, 참 각종 노벨상을 많이 받는데, 이 애들이 막 태어나면은 애기들이 보면 뭐든지 가져다가 뭐 합니까? 잘 입에다 갖다 놓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애기들이 가지고 난 유아용 성경 같은 데다가 뭘 발라요? 꿀을 바르는데요. 꿀을. 이게 꿀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솔직히 그 집에 애기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동화책도 보면 이렇게 몇 장 안 되지만 아주 그냥 혓바닥을 갖다 대고 그냥 핥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꿀을 갖다 발라놓으니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다른 책은 꿀이 안 발려져 있는데 무슨 책에만, 이 성경책에만 꿀이 발려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물고 빨고 그냥 성경을.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더라. 그런 이 교육법, 유대인 교육법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하루 한 장 읽으면 용돈을 주신다든지, 성적 올라가가지고, 야, 너 뭐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사준다. 그러긴 하는데, 성경 일도 가면 해주겠다. 이런 거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제 기쁨이 있고 보상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발견하고 또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30일부터 이제 또 부흥회가 있잖아요. 부흥 사경회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예전에 오셨던 김영남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래도 부흥회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일반 예배보다 조금 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초반에는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동태눈처럼 그냥 이래가지고 졸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좀 동태눈 같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눈이 반짝반짝, 가나 혼인잔치처럼, 처음엔 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뒷심 있는, 따라하세요. 뒷심 있는 신앙을 생활합시다. 뒷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초신자 때 열심히 하다가 막 나중에 중직자가 됐는데 신앙생활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더 훌륭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할렐루야! 나중에 더 좋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 안 좋은 사람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요. 영혼 본색 이래가지고, 영혼 본색, 가짜 본색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중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자, 성령께서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갈 길이 많은데 이거 참. 자, 먼저 성령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에게 뭘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뭘 하게 하셨다고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구약에는 아예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고, 모세, 미리암, 드보라, 다윗, 사무엘, 나단, 갓, 아히야, 미가, 엘리야, 엘리사, 여러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왜 예언을 했는가? 예언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스크린을 보세요. 시작. 자,
자, 여기 기대해 봐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따가 12절 봅시다. 자,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즉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즉,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내용을 종합해 봤더니 뭐라고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누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중이신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언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체적이고 첫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예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선지자 몇 명을 소개해 보도록 해요. 먼저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다음 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자, 여기 사무엘하 23장 2절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라고 돼 있는데 이 인칭 대명사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다윗. 첫 번째. 누구요? 다윗. 자, 구약의 인물인 다윗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로. 물론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나 선지자라는 것은 영어로 프라핏, 따라하세요. 듣고 말하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듣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프라핏. 이 다윗은 프라핏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은 많은 시편의 시편은 따로따로 떼어져 있잖아요. 1편, 2편. 그래서 다른 성경은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1장이라고 부르는데 시편 1편, 시편 15편 이렇게 부른대요. 예. 각각의 저자가 달라요. 각각의 저자가 다른데 대부분의 이 시편의 거의 50% 이상이 저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다윗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영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보겠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선지자에서의, 그러니까 왕으로서가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다윗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두 번째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미가 3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성령께서 구약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영리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인다는 말은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처럼 뭐 영상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보이리라, 알게 하리라. 예. 두 번째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 여기 기록 안 되지만 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해요?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언케 하셨다. 구약의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예언이다. 이해가 되시죠?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예언을 하시게 하는데 성령께서 이 예언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 예언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 어떤 형태들로 주셨나?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꿈. 뭐라고요? 꿈. 예언의 형태 중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사람 택한 백성에게도 주시지만 대부분 구약에서는 이 꿈을 이방인들에게 많이 주세요. 누구에게 많이 주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많이 줘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쟁이 누구예요? 누구? 요셉도 있어요. 요셉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됐을 때 꿈을 주신 게 아니라 요셉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 소년의 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성숙하기보다는 약간 좀 미성숙하거나 이방인들에게 많이 주셨던 하나의 형식이 뭐라? 꿈이다. 예언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꿈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서 2장 스크린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이방인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꾼 꿈이 아니라, 자,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 이 꿈의 실체가 밝혀지죠.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꾼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알고 봤더니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누가 주신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준, 하나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또 패망하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의 형식으로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언의 형식은 또 한번 따라해봐요. 예언의 형식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뚜렷한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주기도 하신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모세가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그죠? 어린 사무엘이 그래요.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는 집에 퇴근했는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벌떡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누구에게 쫓아갔습니까? 잠자고 있던 엘리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아이고, 스승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집에 다시 교회를 다시 왔는데, 또 부르시네? 또 쫓아갔어요. 몇 번이나 불렀어요? 3번이나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자,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3장 4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감동케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직접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신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자,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더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나그네가 세 분이 오시네요. 나그네가 세 분이 오시. 그래서 그분들을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고 내 마음이 그냥 시끄럽고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대접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자, 그러자 이 세 분의 이 분들이 대접을 잘 받고는, 두 분은 뭐 하러 가요? 예? 두 분은 일하러 가고, 이 일하러 간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이제 불내리러 가고,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시래요? 예?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여호와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오메,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째을까? 예? 여기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카네이션, 신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성자, 중령 중에. 이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분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예.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천사. 너희들은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떨어뜨리라. 그런데 이 남아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셔서 예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다가 성령이 예언하게 하셨는데, 예언의 지금 형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언은 어떤 형태? 꿈, 음성, 신현,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하세요. 환상. 자,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죠. 그렇죠? 자, 환상이라는 것은 예언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여러 환상들이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환상,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예언하셨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다음에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 가지고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자다가 환상을 보죠. 뭘 봐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봅니까? 사다리 환상. 무슨 환상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수에 보면 어울림이라는 이런 GS 칼텍스에서 만든 문화 이런 센터가 있잖아요. 공연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거기가 3층인지 2층인가 내려다가다 보면 왼쪽 벽에 보면 큰 그림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면서, 와, 저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누구의 그림이더라? 야곱의 사닥다리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닥다리구나. 사닥다리 뭘 봤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예언. 어떤 환상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던 분들은, 남자분들, 여러분들 내부원에 동료들이 자고 있을 때 한 명은 나와서 뭐 합니까?
자고 있는 애들 머리 때려요? 나와서 뭐 하죠? 혹시 저기 쳐들어오지 않는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천사가 이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뭐 타고 올라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불침번이 내려와가지고 야곱 지키고. 그걸 어떻게 봤다고요? 환상을 통해 봤다. 환상을 통해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제 10월 달을 보내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벌써 2018년을 막 목회 계획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또 설교 계획 하느라고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자, 2018년에 예배 때 우리가 첫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찬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날마다 예배마다 이런 환상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깜했던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그런 여러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자녀들이 달리는 환상을 날마다 목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예언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성령께서는, 자, 첫 번째,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셨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은 무엇을 하셨을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자, 구약에 있는 수많은 66권 가운데 한번 따라하세요. 3, 9, 27. 그래서 구약은 몇 장? 39장. 신약은 27장. 합쳐 몇 장이요? 66장. 66권. 66권. 그렇죠? 3, 9. 그래서 3, 9가 39장, 39권, 신약은 27권. 어떤 분들, 그래요? 오늘 그렇게 아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렇게,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각각의 책 권수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39권을 누가 썼어요? 신약의 사람이 썼어요? 구약의 사람이 썼어요? 그렇죠. 구약의 사람이 썼으니까 이 구약의 사람이 쓸 때, 그냥, 어디 인터넷 보고 썼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신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요? 구약도 해당이 되죠. 이 구약의 기록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성령이, 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디에? 구약에서요. 자, 구약에서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셨나? 자, 이 구약의 성경을 기록해야 될 저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간 저자들을 감동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을 때 받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 감동케 하실 때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기쁜 마음이 들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지금 감동케 하심에 순종하여 어떻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한번 우리 개혁 측, 우리 개신교에서의 우리 합동 측의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 아유, 뭘 이렇게 영감이 많이 나와, 그죠? 예. 축자 영감이라는 거는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자면 매 글자 하나하나당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뭐 하셨다? 감동을 주셔서 감동받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글자 하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받아 썼다. 그것이 우리 이 개신교, 특히 합동 측에서의 성경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성경 무오설.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틀린 것도 있다. 내가 볼 때 지들이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왜? 축자, 매 글자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감동을 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큰 벌을 주시게도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록하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성령의 언제 사역이에요? 구약에서의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로 구약에서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일부 제한된 사람이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뭘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고 또 즐겁게 보는 성경 말씀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약의 기적 사건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기적들을 베푸셨는지 한번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만 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가봐요. 출애굽기 24장 24절로 넘어가시고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자, 내가 널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제자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요청해요? 예?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기적보다 누가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물을 여러분 물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비어있는 그 기름병을 채운 사건이라든지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요? 또 문둥병에 걸렸던 나하만의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누구를 통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받았던 엘리사가 바로 그런 기적을 베풀 때 누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한 엘리사에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삼위일체로 계셨던 성령, 신약에서도 삼위일체로 계셨던 성령, 지금도 삼위일체 중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가 가능해요?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안 되는 일도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도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가 상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매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기적은 원래 일어나는 거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이 날마다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구약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 말이에요, 구약에서 직무자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재능과 능력을. 누가? 구약에서 성령께서 말이에요. 구약에서 성령께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주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3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성막을.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아무나 지은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역할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막 성전을 여러분 그냥 잘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재능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재능과 능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누구에게 구하면 될까요? 성령에게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오래 못 가요. 하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 대단한 지혜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여러분 노트거리에 다 적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예? 여러분 서울로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서울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를 타고 가세요. 차를 타고. 서울 갈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걸어가랍니다. 걸어가 보세요. 호랑이가 잡아가요. 근데 차 타고 가면요, 아무리 많이 걸려도 5시간 6시간 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어떻게 뭐 하면 됩니까? 자도 돼요. 책을 봐도 돼요. 차만 타면 어디 갑니까? 서울 가는 겁니다. 차만 안 타면 서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차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안 타고 맨날 자기 혼자 걸어갖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다 보면 지치고 그냥 천안 가가지고 그냥 호두빵 사 먹다가 그냥 내가 지금 어디를 간디야 그러고 그냥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예? 성령의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야지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성령 충만 받는 성령의 이 경험을 받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사렐 같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어떻게 해요? 누가 주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성령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들 딸아 성령에게 구하거라.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회사에서 승진 시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해야지. 성령에게 지혜를 구하거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야 그래? 내가 한번 누구도 만나볼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에게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식을 주실 때 우리의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택한 사람들 직분자들에게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사기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여러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이 사사들에게 뭘 주셔요? 재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다보냐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누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니 이기더라. 성령께서 뭘 주셨어요? 재능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용어를 알게 하셨어요. 용어. 요즘 이제 여러분 독감 감기철이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기는 걸리는 것이고 뭐 이길 수도 있죠. 이렇게 잘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 그죠? 감기 그죠? 걸려도 됩니다. 그런데 따라하세요.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감기는 걸리는 것이고 따라하세요. 시험은 이기는 것이다. 예? 저만 합니까? 예? 감기는요 걸리는 거지만 시험은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야죠, 이겨야죠. 예? 다시 감기는 걸리는 것이고 시험은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들 시험도 이기시고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누엘이 성령이 충만하실 때 승리케 하셨어요. 기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아벨셀이 그의 띠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사기 11장 29절 사사기 11장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나아가고 지나가고 이르고 이기고. 할렐루야. 사사기 14장 6절에도 보면은요 이제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말대로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흙수저. 어떤 사람은 수저가 근데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수저를 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갖고 나온 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이런 육신, 영, 그 다음 지식, 지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성령은요 이것도 주신대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실까요? 성령이요. 성령이 재능과 능력, 지식,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려면 뭐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받아야. 할렐루야.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하려면 뭐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슨 충만? 여러분 날마다 그런 성령 충만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구약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들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에게 구약에서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신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